출애굽기 1,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민족이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전부가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유는 먼저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속한 가족은 애굽에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에 던져진 모세는 다행히 바로 왕의 공주인 하첵수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녀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살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속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딸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장인 이두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모세는 젊은 시절 가졌던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왕자였던 것도 있고 이제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일상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러 나갔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새 장가를 들었어요.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후처가 그두라였습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미디안은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 미디안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뤘는데 그 미디안 땅에 모세가 피신을 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에 피신 올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후처를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이 미디안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구경꾼으로, 엑스트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애굽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는데 그날도 양떼를 치기 위해서 들러나갔습니다. 풀을 찾아서 양떼를 인도하다가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습니다. 광야 서쪽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미디안 사람들이 양떼를 치는 곳이 아닙니다. 방목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파사이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저 건너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양떼를 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 먼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 오게 된 겁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나이 80세가 돼가지고 수구초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그 머리를 고향으로 향하게 된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런 수구초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묻히고 싶다. 고향을 자꾸만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나 봐요.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지나 봐요. 서쪽 애굽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호렙산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일부러 호렙산으로 이끌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모세가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갔는데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나를 이곳 미디안까지 오게 하셨는가?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산에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미디안 사람들의 방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을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면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태에게 나타날 때 마태는 세간에서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도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엎어져 자고 있는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 여인이 운물가에서 이 운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엘리사가 12마리의 소를 이렇게 끌고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나타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광야길을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던 여호와의 사자도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불이 바로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돌이켜서 나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쭉 줄기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틴의 아카시아과의 이 떨기나무는 땅에서부터 바로 줄기가 바깥으로 뻗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얇은 줄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뻗습니다. 높이는 한 1m 정도 자라는 그런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도 얇고 잎이 많으니까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립니다. 불이 금방 붙고 금방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걸 보고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불꽃을 보고 그 즉시로 가까이 갔습니다. 이 문장이 히브리어의 와우 적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와우 적석법은 하나의 동작을 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동작을 바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보자마자 곧바로 불꽃으로 다가갔습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별 가치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말이 본문에 5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떨기나무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이 임한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의 의문과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도 곧바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문장도 똑같이 와우 족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불꽃을 보자마자 그 불꽃에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곧바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지 저게? 하고 갔는데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 이게.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곧바로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겁니까? 모세가 가까이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거지. 모세가 가까이 가야 됐으니까 모세에게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방문을 하십니다. 조금만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시로 거리를 두고 방문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면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왔는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금방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평소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 온다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옆에 방문하셨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오신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방문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느끼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보고만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아멘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아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보고만 갑니다. 또다시 늘 익숙한 일상으로 습관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아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익숙하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먹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만큼 방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른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기 일을 내려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여기 왔다, 이쯤 여기 왔다, 이걸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우리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시간과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 방문하십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방문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 교회 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만 하고 구경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명동에서 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멀리서 제가 알아보고 막 손을 흔는데, 야, 누구야, 막 이렇게 손짓했는데 그 청년이 나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막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내가 막 쌩쇼를 하면서 막, 야, 누구야 막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아는 체 하세요. 야, 누구야, 반갑다, 막 그냥 막 큰 제스처럼 야, 나 여기 왔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탁 나타나세요. 그게 와우 족수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모세도 그걸 보고서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딱 했을 때 하나님도 곧바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3,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옛날 성경에 그때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는 동시에라고 했어요. 동시에. 모세가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려고 탁 왔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습니다. 2번이나 불렀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비유에서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른 달려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측은히 여기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쪽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의 잘잘못을 따져 물었습니다. 창녀와 같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40년을 살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꾸짖는 말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린애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어느 뮤지컬에 예수님이 창녀의 집을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녀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창기에게 예수님이 오늘 손님 많았냐? 이렇게 묻는 대화가 나와요. 창녀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야 아직도 이런 직업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사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왜 너가 살인을 저지르고 여기까지 왔냐? 왜 그때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냐? 여기 멀리 와서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놈아? 꾸짖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모세의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욕심도 욕망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부자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4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기 것 하나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가축을 쳤는데 좋은 거는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20년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을 양을 쳤는데도 자기 거 없이 남의 집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남의 집 양을. 평생 일을 했는데 아파트 한 채 마련을 못했어요.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밭도 아니야. 남의 밭대기 빌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극도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있는 이 모세,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죄짓고 실패해서 살면서 그건 잘 알고 두 뺨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 뺨을 하나님이 때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무기력한 모습을 알고 지금 두 뺨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야 이 자식아 이렇게 살았냐 인생은 자식아 이러면서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신 것은 40년 광야 세월 동안 모세가 겪었던 그 숱한 고통과 아픔까지 다 끌어안아서 녹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정말 이 모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수줍은 새새끼처럼 부끄럼 많은 시골 소녀처럼 모세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지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가시떨기에 붙었던 이 불은 마치 부끄러워서 화끈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모세를 연모했지만 모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수줍어하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리 와라, 응? 나를 좀 보란 말이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멀리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산을 탕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탕자는 또다시 가출했을 겁니다. 마마보이가 됐거나 수동적인 인격으로 변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40년 만에 불렀습니다. 얼마나 부르고 싶어 했던 이름입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도대체 누구길래 내 이름을 부르시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의심이 생겼지만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듣고 의심을 버렸습니다. 왜? 두 번 불렀기 때문에. 한 번 불렀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수 있지만 두 번 들었어요. 또 그 소리가 난 것이 가시떨기 불에서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 불이 나무가 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의 자세를 취하고 두려워 떨면서 얼굴을 감히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를 않았습니다.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전 봉사자들도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도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신을 신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신 신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신 안 신고 돌아왔어요. 왜? 감히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 왔는데 어떻게 신을 신고 옵니까? 종이 감히 어떻게 신을 신어? 그 당시 종들은 신을 벗고 살았는데 아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감히 신을 신고 갈 수 있어요? 신 벗고 왔어요. 모세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도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도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겉볼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볼이 까지도 않는 볼이 서말 이거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눈칫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처갓집 가가지고 자선심 구겨가면서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수천 고난과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희망찬 이야기도 두 번째로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 때와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전에는 그 때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를 압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제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 때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은혜를 입을 때고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이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조상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종살이를 할 거지만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걸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에게도 다시 돌려줬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이 약속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혈기로 내가 왕자인데 뭐 내가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는데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었고 혈기와 만용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누가 감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난 뒤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섬기다는 말은 예배드리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종의 자세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좌절되었던 꿈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으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던 그 불이 이제는 모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 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의 위협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조롱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힘과 용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놀라운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험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겪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가는 복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애굽에서 출발하자마자 그냥 복 받으러 가는 거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배 나와도 하나님 만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복 받는 것만 원해.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시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종의 자세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않고 남쪽에 호렙산으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호렙산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와서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모세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이 바로왕의 위협도 이겨내게 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제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붙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고통을 이기고 가나안의 전쟁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불이 우리 마음속에도 붙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이 우리 마음속에도 붙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 불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와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시떨기에 붙었던 그 불이 우리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이 붙으면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